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내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망이노 이때도 힘을 써 어렵고 권세로 오기를 사오니 천하에 농하다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허태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9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항해한 지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때인가 봅니다. 그동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때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안녕을 지켜주시어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온통 코로나로 뒤바뀌어 버린 세상, 더위조차 잊어버리고 이제 겨울이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하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이길 이 겨울 지켜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자 이 자리에 나와 모든 것이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말씀을 충만으로 새롭게 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당회로부터 유치부까지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힘든 줄 알지만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고 새해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결단하여 총회를 무사히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아쉬웠고 또한 믿음이 해이했던 저희들을 주님을 향한 애정이 많이 식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해에는 보다 나은 영의 회복과 성도님들이 생활이 되도록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가정과 부목사님 가정, 항상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으로 성도님들의 양육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이 가정에도 영육간의 건강과 코로나19로부터 꼭 지켜주시옵길 주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며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98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 주일점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명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주님의 말씀 담아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처음 이렇게 눈에 띈 게 뭔가요? 예, 맞아요. 추리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우리 청년들이 추리를 잘 장식해 줬어요. 열심히 수고한 우리 청년들 우리 격려한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과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을 이 대림절로 지켜요. 우리는 1월 1일을 그 해의 시작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가 나누어졌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기원 후 AD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것처럼 교회력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무슨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 존중 주일. 생명 존중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생명 경시 사상이 이 시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자살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나 매체들을 통해서 자살을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산모의 뱃속에서 잉태된 생명을 죽이는 낙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가 생명 존중 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역시 생명 존중 주일을 지켜요. 각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최근 들어서 이런 생명 경시 사상 속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이 생명 존중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단 총회에서 자료로 제공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 길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어디 우리의 인생길 뿐이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빚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장육부 하나하나 지으신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아셔서 주님의 책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때, 그때 이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탄생 과정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묘막측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신비롭고 정말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그게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헤아릴 수 없는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주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이전에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든 전지전능하심이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목전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는 생명은 그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자체하더라도 최소한 믿는 자라면 자살이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사형제도, 낙태와 같은 이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노라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서 생명권이 인권보다 우위에 있어요. 생명권이 인권보다 앞서는 거예요. 현재 한국 사회가 낙태에 대한 그런 문제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 그 항목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낙태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이제 낙태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적인 그런 어떤 타당성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지금 갖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이 헌법에 따라서 관련 법령들을 지금 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낙태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지요. 이 낙태에 대한 주장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프로-초이스라는 말이에요.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선택이 먼저. 두 번째는 프로-라이프입니다. 아니야, 선택보다 생명이 먼저야
라고 하는 이 두 주장이 있어요. 소위 프로초이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합니다. 중시해요.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여성이고 그것을 결정할 권한도 여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가 혹은 국가가 낙태를 일반적으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공권력이 지금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이 주장은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존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낙태를 할 수 없다.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거다. 따라서 낙태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법령, 낙태는 죄라고 하는 이 법령을 없애서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두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낙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어요. 보건상의 이유로 혹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수없이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어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생학적으로 혹은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허용이 됐고, 전염성 질환 혹은 또 강간 혹은 준강간에 해당될 때, 근친상간에 해당될 때, 또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때에는 제한적으로 이런 낙태를 허용해 왔습니다. 한국은 이 낙태죄가 형법상으로 분명하게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학회 발표에 의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낙태가 하루에요 3,000명 이상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년 11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수치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의 2배, 3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낙태로 죽어가는 그 생명이 2배, 3배나 많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망의 그늘 아래 떨어지고 있는 거죠.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압도적인 낙태율 1위 국가입니다. 혹자는 한국을 낙태의 낙원이라고까지 혹평하기까지 해요. 우리나라가 그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고 군사력으로도 상당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K-팝이라든지 모든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자긍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이런 자살률 1위라든지 낙태율 1위라든지 출산율은 또 최저라든지 이런 그늘진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991년 어느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요, 3회 이상 낙태한 그 여성의 비율이 불교는 32%고요 개신교는 30%고 오히려 종교가 없는 여성이 22%로 더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할 죄악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고 빼앗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거의 사실상 무제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낙태죄가 기소된 건이 거의 없는데도
정부는 지금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굳이 입법을 예고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입법 예고된 것을 보면요, 임신 기간을 3분해서 초기 단계 1단계인 경우에는 14주까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정 사유나 상담, 절차와 요건 없이 그냥 임신한 여성의 임신 중단 그런 의사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낙태가 13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볼 때 사실 이 개정안은 결국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받아야 할 공간, 그것이 어디겠어요? 어머니의 자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무력한, 가장 작은 자를 무참하게 찢어 끄집어내는 이 낙태는 이 땅 문명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는 자연스럽게 생명 경시 풍조와 무분별한 성적 타락을 불러오게 될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 낙태율이요 100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모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태아는 인간의 유전자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출생하는 그때까지 점진적인 그 변화의 과정을 겪어요. 수정란이 배아되고 다시 그 배아가 태아로, 또 그 태아가 신생아로 출산되게 되는 거예요. 출산 후에는 누워 있다가 기어다니고 나중에는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되고 또 그 아기가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장년이 되고 마지막에는 노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해요. 이 동일한 생명의 과정들을 다 거치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다 그 과정들을 거쳐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이 이 과정들을 거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까지는 아직 인간이 아니고 어디부터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수정된 그 배아는 독립적인 유전자 DNA 배열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삶은 수태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권보다 이 생명권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낙태를 막고 어떻게 하면 미혼모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잉태된 생명을 안전하게 출산하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성장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산모와 아이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인 체제와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지 낙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생명을 빼앗으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신에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성문화를 일굴 수 있도록 성과 생명에 대한 그 교육들을 강화하고 또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미혼모 쉼터라든지 장애인 돌봄 센터라든지 그들을 입양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 공동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사회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임산부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홀로 책임져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임산부들을 사회가, 종교가, 우리 모두가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이 시스템, 이 돌보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출산에 드는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놓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분위기가, 환경이 안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놓는다 쳐요. 근데 그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데 드는 그 교육비와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미리 이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지, 무슨 낙태를 허용하고 그 생명을 스스로 잔인하게 빼앗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태라고 하는 것은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책임지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거야 하고 낙태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이 여성의 결정권, 그의 선택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생명, 이 생명권은 그 선택권보다도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권리도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결코 없어요.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생명을 빼앗는 죽일 권리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는 출산 이후에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에 이미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진행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생명을 인간이 빼앗는다는 것, 인간이 그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는 죄입니다. 이 땅의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이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앞장서서 사회 전반의 모든 체제들을 바꿔 나가고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놓고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옳은 가치의 판단인지를 우리가 제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출생부터가 아니라 모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기까지 돌보는 총체적인 토탈 케어 미니스트리가 되어야 돼요. 총체적인 돌봄의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을 존중하는 거룩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 경시 사상들을 없이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그 거룩한 부흥의 운동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78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가 전하며 또 이 사회 구조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명 존중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아버지 그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가치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광야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 생명처럼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 주께 드린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손대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머리되되 꼬리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꼬임받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날마다 승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남특구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또 차량으로, 운전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고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능을 앞두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하는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은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또 상처받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문제를 안고 찾아나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능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날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우리 교단적으로 지키는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 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 링크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친구나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그들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월삭 주일입니다. 그래서 12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이제 점점
확산세를 띠고 있어서 12월 월삭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 주일 새벽 예배 본당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2층 이곳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역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1층 교육관에서 역시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예배는 1층 교육관 평상시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교육관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묵상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인사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당회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예배 전후 방역 소독 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은 양쪽으로 창문이 여러 개 잘 나 있기 때문에 환기하기에 용이한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소독과 어떤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간은 환기하기에 용이하고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여러분 철저히 해주시고 안내인들의 예배 안내에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돼서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그런 방지 안내를 당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기장판이나 전기 스토브, 우리 잠옷실이나 청년부실 그리고 식당 안쪽 방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필름 또는 또 전기 판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서 전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장소를 떠날 때는 전기를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스토브 또 이동용 스토브를 사용하시는 그런 기관들도 있을 텐데 기관 사무실에서 꼭 이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를 마치시고 28일까지 기관 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광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29일이죠. 아직 총회를 아직 못하신 그런 기관들도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오늘까지 꼭 총회를 마쳐주시고 오늘 교회 떠나시기 전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 산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주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에서 지난 주간 2단계로 격상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서 안내 문자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처럼 그대로 지속을 합니다. 우리 질병관리청 정부와 교계가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방역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협의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를 이제 정했어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가 나오는 그 순서 나오는 그 란에다가 그 표를 거기다 놨는데요. 각 단계별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 드려야 될 건지를 정해놨습니다. 2단계 때에는 좌석수 대비 20%를 이제 허용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본당 인원 좌석수 대비해서 우리 교회는 6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65명, 2부 65명 이렇게 13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각 교육관도 역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2단계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5단계로 격상될 때에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2.5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2.5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필수 인원들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 예배 인원들 20명 안쪽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든 예배는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전면 전환을 하게 돼요. 그러나 2단계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500명대가 사흘 동안 유지돼서 2.5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 2단계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고 10일 내지는 14일을 지켜봐야 그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의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2.5단계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면서 이 2.5단계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나마 오늘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400명대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더라고요. 다시 400명대, 300명대, 200명대 다시 이제 안정을 우리 1단계나 코로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사회의 아버지 하나님 체제와 또 환경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한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위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에, 무엇보다도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